할렐루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시는 여러분과 저에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읍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이 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현대인들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습관처럼 힘들다, 피곤하다, 투덜대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나오는 성도들 중에도 이거 하나님이 계시는데 왜 이럴까? 피곤하다, 힘들다, 그렇게 투덜대며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대요. 오늘 29절에 그리고 30절에는 소년이라도 피곤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 성경이 인정을 합니다. 사람은 피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장 8절에 모든 만물이, 우리 한번 읽을까요? 나왔네요. 시작. 모든 만물이 피곤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 없다. 한두 사람이 피곤한 게 아니고 만물이 다 피곤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피곤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인생의 실상이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마음에는 영도, 마음도, 육체도 피곤한 거죠. 그러면 사람이 왜 피곤한 것입니까? 자기 생각과 의지대로 살지 않고 늘 남을 의식하고 남과 비교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 남들을 의식하는 삶이 너무 지나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늘 비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럴까?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꼭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면 자신감이 생기는데 꼭 사람은 자기보다 나은 사람만 비교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 집은 이래? 저 집은 50평 사는데 내는 20평이야. 저 집은 큰 차 타는데 나는 왜 작은 차 타? 여러분, 그렇게 비교하니까 늘 피곤하고 늘 신경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죠. 그래서 이게 뭘로 얘기하느냐 하면 다른 사람을 너무 의식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이 상당 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삶을 산다는 거죠. 여러분, 여자분들이 얘기 많은데 여자분들이 화장하는 이유가 뭐지요? 나보려고 화장하지 않잖아요.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화장을 하죠. 사람은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목사님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는 게 우리 집 사람도 그렇고 우리 딸들도 그렇고 보니까 집에 오면 훌렁 벗어버리고 호쟁이만 입고 나가면 하이힐 신고 남에게 잘 보이려고. 여러분, 그게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여러분, 정말 그래서 피곤한 거예요. 남자들도 좋은 차를 타고 싶고 좋은 집에 집착하는데
속은 텅 비어 있는데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고 가시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오늘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면서 좀 우리는 고쳐볼 필요가 있어요. 서구에 있는 신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욕망의 식민지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욕망이 식민지화 되었다는 거죠. 욕망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남이 원하는 것을 내가 욕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식민지화 됐다는 거죠. 여러분, 왜 당신은 그 대학을 가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남이 좋다고 하니까요. 자기가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남이 좋다니까 나도 가고 싶은 거예요. 욕망이 다른 사람의 욕망에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 직장을 가려고 합니까? 남이 좋다고 그러니까요. 욕망이 내 욕망을 현실화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모두가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삶이 너무 허무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을 친다는 거죠. 여러분, 허무는 하나님 없는 인생입니다. 고통보다 더 무서운 게 허무한 인생입니다. 왜요? 고통은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는데 허무는 내 힘으로 이기지 못하는 게 허무입니다. 여러분, 전에 몇 년 전에 아주 이 TV나 라디오나 사회 직장을 다니면서 강의하는 긍정의 강사 여자분이 있었는데요. 그분이 하신 참 강의를 하면 사람이 혹 빠져요. 뭐든지 자신감을 불어넣는 거예요. 이 여자분이 강사가 참 강의를 잘해요. 그런데 그분이 한 그 얘기 중에 유명한 얘기 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열흘을 어려워서 운년이 보름은 못 울겠냐? 무슨 운다는 얘기입니다. 열흘을 힘들어서 운년이 자기를 얘기하네요. 보름은 못 울겠냐?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여자는 모든 고통을 이겨내고 자기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문제는 다 해결했는데 그는 자살했어요. 그 왜 자살했을까? 조사를 했더니 고통은 이겼는데 밥은 먹고 살만한데 열심히 강의를 하고 다녔는데 남을 웃기기는 했는데 남에게 살려 세워지긴 했는데 집에 와서 보니까 모든 게 허무한 거야. 기쁨이 없는 거야. 돈도 많이 받아서 좋은 아파트 살아요. 좋은 차도 사요. 여러분, 없을 때 좋은 차지. 여러분, 아파트 없을 때 좋은 집이지. 다 이루고 나니까, 모든 사람에게 박수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야? 허무한 거야. 내가 뭐에 사는 거지? 여러분, 고통은 이겼는데 허무는 못 이겼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곁으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잘 사는 것 같은데 속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분들은 안 계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기쁨이 없지? 먹는데 걱정이 없는데, 사는데 걱정이 없는데 내가 왜 사는지 모르겠어. 이 돈은 벌어서 뭐 하겠어? 돈을 벌기 전에는 돈돈 했는데 먹고 살만하니까 돈도 별거 아닌 거야. 여러분,
이 사람의 삶에는 공허가 있고 허무가 있고 삶이 텅 비어있는 느낌입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것이 힘들고 피곤한데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인 피곤함, 영적인 피곤함, 영적인 곤비함, 허무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영적으로 피곤하고 허무합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피곤은 친구를 만나서 커피 한잔하고 많은 수다를 떨고 여행하고 푹 쉬면 육체적인 피곤은 풀리죠. 그러나 영적인 피곤함은 커피 먹어서 풀리지 않죠. 좋은 옷을 입고 돈을 가지고 좋은 음식을 먹어서 풀리지 않는 게 영적인 피곤함입니다. 좋은 집에 좋은 이불에 잠을 자도 이건 풀리지 않죠. 이건 내 힘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적 피곤함은 영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적 피곤함을 해결해야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이 대답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신답니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으면 영적 피곤함이, 허무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어려워서 돈을 벌어서 잘 살려고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원하는 집도 샀고 저축도 좀 했고 차도 좋은 거 샀고 이제 부족함이 없는데 기쁨이 없어요. 허무한 거예요. 왜 사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여기도 있습니다. 영적 허무입니다. 곤핍함입니다. 영적 피곤함이 허무한 일입니다. 오늘 이분은 말씀이, 오늘 예배가 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은혜를 받으면 신령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으면 허무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행복을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고 삶에 적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축복이죠. 오늘 그 비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허무적 영적 피곤함을 이기려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이 문제가 해결된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어떻게 되냐?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는 비결이 뭐냐? 첫 번째, 능력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라. 여러분, 돈을 내라는 게 아니에요.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 피곤함, 허무함을 해결하려고 하면 지금까지 세상을 바라보고 돈을 바라보고 명예를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던 그 눈길을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바라보면 어느 순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힘, 새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이거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살아보면 바라보면서, 뭘 잘 바라보면서 능력이 나온다. 그게 앙망인데요. 앙망의 원문의 뜻은 여러 개의 물건을 이렇게 쭉 실처럼 놓고 이걸 비틀어서
하나로 묶는다. 힘이지요. 그런 뜻이 있는데요. 앙망은 하나님을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말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만 바라보는 쪽으로 하나로 묶어서 비틀어서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생각, 의지, 말을 주님께로 향하는 거다. 아멘은 안 하지만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겁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누군가를 믿고 그 사람을 간절하게 쳐다본다는 말이에요. 돈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그런 어려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시선입니다. 시선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선은 사람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제 이 설교해 보시면요, 내가 여기만 쳐다보고 계속 하잖아요. 저 목사님이 저쪽에 어떤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보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고 선생이 한쪽만 쳐다보면 그 선생은 오래 못 가고 쫓기는 안 됩니다. 이 시선이라는 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설교학에서 시선을 전교인들에게 골고루 줄 수 있는 그것도 목회자의 큰 기능입니다. 기술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이 시선으로만 잘 관리해도 그 사람은 어디 가도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잘 들으세요. 우리 일상 삶에서 그래서 내 시선 처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구를 만나서 대화할 때 여러분 제발 얘기하는데 이 스마트폰 쳐다보고 예 알았어요 일하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임태주 장로님하고 얘기하는데 장로님 뭐 얘기하다가 예 장로님 이런 저런 목사가 있어. 저게 사람을 불러놓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장로가 만나서 목사가 스마트폰 쳐다보다가 예 그게 목사야? 다시는 만나나 봐라 이러고 집에 간대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관계에서 상대방이 무시당했다고 느끼게 만들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사람을 만났을 때 최고의 대접은 뭐냐면 이렇게 쳐다보고 예 장로님 아니 알았다니까요 장로님 이래야지. 저는 예 알았어. 이 각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제발 스마트폰 쳐다보지 말고 설교 들을 때 스마트폰 쳐다보지 마세요. 얼른 내려놓으세요 지금 보던 사람. 그리고 기쁜 표정으로 상대를 응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렇고 말고요. 맞아요 장로님. 장로님 말이 틀려도 옳다고 그래야 돼요. 아멘. 그게 사람 관계를 잘하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사람은 상대방의 말을 응대할 때 나하고 얘기만 하면 행복을 느끼게 만들어줄 정도로 대화의 기술이 능해야 돼요. 없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얘는 다시는 만나면 안 되겠다. 사람이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과 대화 기술만 좋아도 인생을 성공하게 삽니다. 설교자에게 최고의 영광이 뭔지 아십니까? 성도가 다른 데 쳐다보지 않고
졸지 않고 설교가 때릴 때 아멘 이럴 수 있으면 참 설교는 살만 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아멘 나라고 어메 아유 진짜 맥 빠지지요. 그래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모든 성도가 모든 시선을 함께 하나님께 두는 것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는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주님을 향하는 예배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는 여러분 신앙의 표현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만 바라보고 내 문제, 내 환난, 내 처지, 어려움을 쳐다보면서 예배 드리는 중에도 걱정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신앙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철저하게 모든 것에서 주님만 믿고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성도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마음의 눈을 주께로 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중에 새 힘이 옵니다. 자, 시편 25편 15절 읽습니다. 시작.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은 내 발을, 내 인생의 삶을, 그물, 여러분 이 그물은 무슨 뜻이냐면 덫이에요. 여러분 짐승을 잡으려고 덫을 놓는다고 산에다가 짐승 다니는데 딱 걸렸어요. 발이 딱 걸리면 못 빠져나와요. 죽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데 길을 가던 짐승이 그물에 걸린 것 같은 어려움을 당할 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있죠. 사업을 하는데 이상하게 걸려가지고 다 망해가게 생겼어. 이 그물이야. 이 그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쳐다볼 때 사업에서 이런 그물, 남의 덫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요. 인생에서 새가 그물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삶이 여러분 지금 있습니까? 삶의 장애와 문제와 함정에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벗어납니까? 주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주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과 제 눈이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발이 그 물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그물에서 건져주는 게 새 힘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께서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걸 주님이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기적으로 우리를 건져준다. 이때 주시는 힘을 새 힘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31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여기 새 힘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다. 여러분 덫에 걸린 사람이 어떻게 올라갑니까? 풀어줘서 앞으로 전진하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 새 힘을 가지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이 힘든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매사에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새 힘을 주시는 자가 되어서 시와 때를 떠나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죠. 이게 새 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새 힘을 받은 사람이 똑같은 것 같은데 달라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당신들 말이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수 건들지 마. 건드리면 죽어. 아멘 좀 해요. 따라합니다. 당신 해봐. 시작. 당신 나 건들지 마.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야. 할렐루야. 성경에 보시면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하나님이라는 독수리 밑에서 훈련받는 새끼 독수리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들과 접니다.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보호하듯 하나님이, 어미 독수리인 하나님이 새끼 독수리인 여러분들과 저를,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줄로 믿으라 그 말이에요. 오늘 시편 37편 24절입니다. 시작.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도 독수리 새끼 보호를 받는 여러분들 같이는, 여러분 시험 들 때도 있고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고요, 힘들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지키는 사람은 따라합니다. 아주 넘어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예수쟁이는요, 한마디로 안 믿는 사람들이 보면 겁대가리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나 오뚜기야, 넘어지는 것 같아. 또 일어났어. 넘어지는 것 같아. 주여 주여 하고 기도원 가더니 또 발딱 일어나가야 해. 아멘입니까? 그게 신앙인이야. 여러분 스키를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넘어질 것을 먼저 배운다고 그래요. 안전하게 넘어지는 것을 배우면 나중에 크게 다치지 않는데, 넘어지는 원리를 배우면 스키를 탈 때 두려움이 없게 되고, 이제 넘어져도 다치지 않을 방법을 알기 때문에 스키를 탄대요. 난 그것도 모르고 우리 친구가 스키 타자고 가자고 그래서 가가지고 한번 스키를 이게 메고 빌려줘서 타는데, 여러분 브레이크 잡는 걸 몰라가지고 그냥 리동링이 치는데 여기 궁둥이를 깰 뻔했는데 이게 시커멓게 멍이 들어가지고 몇 달을 고생했어요. 나는 지금 스키 쳐다보지도 않아요. 왜? 넘어지는 방법을 몰란 거야. 그래 보기만 하면 무서워 죽겠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에 넘어짐이 있어, 넘어지는 일이 있어도 아주 넘어지고 망하지 않게 하실 줄로 확실히 믿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예수쟁입니다. 좌절은 있어도 절대 실패는 없는 줄 믿습니다. 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나 아주 엎드리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이게 바로 새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넘어지되 아주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새 힘으로 우리를 붙들어 반드시 건져주시고 최후 승리를 주시는 새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새 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을 새 힘이라고 그래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새 힘을 얻게 돼요. 신앙은 큰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만 일상 삶에서도 지극히 작은 삶에 충성을 다할 때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오늘 40장 31절 읽도록 하지요.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시면 31절에 아주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요. 첫째,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신자를 나른다, 날아간다. 두 번째는 그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않는다. 여기는 뛰는 겁니다. 세 번째는 걸어가도 피곤치 않는다. 그러니까 날다가 뛰다가 걸어가게 된다. 신앙이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 날아가는 느낌이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그게 뭐냐 하면 영적 항올기가 있는데 은혜 받고 나면 처음 예수 믿고 은혜 받으면 막 영적 항올기가 오는데 얼마나 기쁘고 감격이 있는지 예배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막 예배하는데 하고 또 예배들이 또 즐거워요. 이게 영적 항울기 나르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 지금은 중국이 막혔잖아요. 막혔는데 우리 중국에 신학교를 세우고 우리가 지원하고 우리 교인들도 많이 갔어요. 그때 요새도 얘기하는데 우리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소잡아주고 부흥할 때 좋았대. 여러분이 소잡을 때 가신 분들 있으면 한번 손들어봐. 많잖아 이게. 그래서 손을 잡아달라 그래서 내가 돈을 붙였어요. 그러니까 진짜 손을 잡아놨더라고. 그런데 이분들은요 새벽에 잠도 안 자요. 밥을 해먹고 새벽 기도를 하면 막 금방 막 밥을 해가지고 그 고기 국거리가 먹고 나서 나는 김 선생이 좋아 이래요. 김 선생이 뭐냐면 김 목사가 좋다는 거예요. 빨리 와서 설교하라는 거야. 아니 2시간 3시간 설교하고 밥 먹었는데 앉아있도 못하고 또 나오려니 또 설교하고 아마 정신 먹고 나면 또 김 선생이죠. 저녁 종이라고. 거기서 며칠 하면 죽겠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쁜 거야. 아마 영적 항울기야. 예배가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얘기를 하면서 그 부흥회를 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강은교회 좀 붙었으면 좋겠다. 40분 설교해도 길다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막 4시간 설교해도 좋은 거야. 그 다음에는 전진하며 달려가는 단계로 변하지요. 영적 도약기인데요. 이때는 날아가는 정도는 아니지만 달려가는 것도 굉장히 즐겁습니다. 이때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죠. 술 먹던 사람이 끊게 되고 담배도 끊고 성질 부리는 사람이 온순해지고 교회 오는 게 즐거워지고 이게 사람의 변화가 와요. 기쁨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됩니다. 이런 은혜를 받으면 예수 믿는 지 3, 4년밖에 안 되는데 15년 믿을 사람보다 더 열심히 해요.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뛰어가다가 이제는 걸어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마지막 단계는 결국
주님과 함께 걷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날지 않아도 뛰지 않아도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와 함께 걸어가는 일상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평정을 찾은 거예요. 여러분 430장에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영적 피곤함이 없어지는 셈이 삶에 나타나는 행복한 신앙생활이 가능하죠. 어려워도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이제는 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삶입니다.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하는 생각이 착한 사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 때 착한 사람이죠. 기도해야지 하는 생각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부르짖어 진짜 기도할 때 기도의 사람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래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과 행동하는 게 있죠. 그래서 마음만 먹었지 행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7장 7절에 이렇게 9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물보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의 마음은 믿을 수 없다는 거지요. 여러분 가짜라는 겁니다.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진짜 순종하는 삶이 믿음이라고 말입니다. 부부 사이에도 마음만 내가 잘 해줘야지.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아내가 우리 남편이 이제 설교 듣고는 잘해줘야지. 근데 집에 가서 마음만 먹었지 안 해. 그건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를 듣고 누시면 참 남편이 아내에게 잘한다라 그 얘기 듣고 나도 잘해줘야지. 맘만 먹었지 집에 가서는 오리발 내미는 거야. 그건 아니란 말이야. 마음을 먹었으면 남편에게 잘하고 아내에게 잘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그게 사랑이라고 말이야. 주님께 나와서 말만 거창하게 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섬길 것이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목사님 내가 100억을 벌어서 10억 11조 할 겁니다. 목사님 내가 사업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잘하면 목사님 자동차 내가 사줄 겁니다. 나 여러분에게 자동차 사준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직까지 한 대도 안 들어왔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의 마음이야. 중요한 것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충성하고 행동하는 게 그게 중요한데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세요. 새 힘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순종할 때 하루하루 그때그때 주시는 힘, 그게 바로 새 힘인 줄로 믿습니다. 이 힘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는 새 힘을 주시면 보이지 않는 것에 가치를 두며 살게 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왜 피곤하다고 합니까? 쓸데없는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무엇이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주의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 없어도 사랑할 수 있잖아요. 용서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대부분의 일들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기도하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꼭 돈이 있어야 되는 줄 알지만 돈 없어도 보이지 않는 사랑할 수 있잖아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헌신할 수 있잖아요. 충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 비전을 갖는 겁니다. 이번에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나는 돈으로 못하지만 기도할 수 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해 줄 수 있다. 이게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세상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뭘까? 여러분, 셀 수 없는 것, 더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교회에 하나님을 향한 꿈이 있는가? 복음이 살아있는가? 교회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가? 영성이 있는가? 교회가 십자가를 붙드는가? 이게 교회의 본질이고 생명이라면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보이는 것만 집중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진정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받으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도 관심을 갖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생각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데 가치를 두고 거기다 힘을 갖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93장입니다. 93장. 예수는